네, 마리아 여전도회를 통해서 영광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시대에든지 한 사회가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온갖 종류의 사입이나 종말론이 성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유럽의 패스트가 한창 유행했을 때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예언서가 유행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는 병자호란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이런 난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소위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유행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시성을 가진 정도령이 나타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유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정감록이 유행했던 조선시대 말기와 같은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재앙과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로 미증유의 재난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갑자기 생긴 질병이 아니지, 사태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맨 먼저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돼지열병과 같은 짐승들에게서 먼저 그 징후가 나타났죠. 그래서 수많은 돼지들이 뭐 살처분되고 뭐 조류 독감에 걸려서 수많은 양계장이 폐사를 하는 등 뭐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으로부터 시작된 질병이 사람으로부터 옮겨오더는 사스라든지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질병이 마침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구체화되고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질병을 걸리고 일자리를 잃는 그러한 불행을 우리는 경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이 재앙의 원인이 마치 교회 때문이라는 것처럼 그런 광고나 뉴스를 보면 계속 그런 게 나왔었죠. 하여튼 매일 뉴스만 뜨면 오늘은 무슨 교회에서 터졌다, 오늘은 무슨 교회에서 터졌다, 또 어디서는 또 무슨 선교회에서 터졌다. 뭐 어떻게 희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와 선교회만 찾아다니는지 뉴스만 터지면 하여튼 교회, 선교회가 이렇게 터지는 것들 보면서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죠.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 것이지 왜 길을 쓰면서 그렇게 모이려고 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저도 이렇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저 전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의 가정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격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다니지를 못하니다가 한때 가끔씩 뭐 3인, 4인 이렇게 묶어서 풀어주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처럼 만에 외식을 하려고 어느 음식점에 이제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주인장이 다가오더니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미안한데 당신들에게는 음식 팔고 싶지가 않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당신들 와서 무슨 또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안 팔아줘도 좋으니까 나가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떠름하게 쫓겨나가는 그 등 뒤로 그 종업원이 그 주인장이 종업원한테 하는 얘기가 대문 앞에 가서 붉은 팥이랑 굵은 소금 좀 뿌리고 향 좀 피우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선교사 파송 2위의 기독교 강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불과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어떤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신발을 털면서 저주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 저는 참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그 주기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네로 황제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이로 인한 그 사람들의 분노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렸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표범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고요. 한밤중에 로마 시내의 길가에 기둥에 묶여서 산채로 화형에 처해져서 인간 가로등으로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에 그 주피터와 헤라 신전의 신관들은 그 화형틀 아래를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지나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전해야 될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꾸짖으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두아디아 교회는 음행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사상을 용납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태도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는 꾸중을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이단과 각종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증상으로 인하여서 힘을 잃고, 밖으로는 온갖 박해에 시달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순교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제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는 이제 레위기에서 찾아오죠. 그리고서 이제 쭉 있다가 예언서에서 한번 또 고비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찾아오는 고비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우리 장로교를 일으킨 장 칼백 목사님도 성경 66권의 주석을 다 쓰면서 유일하게 빠뜨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라고 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온갖 상징과 그림 언어로 가득한 책이라서 마치 사람들은 이 책이 무슨 정감록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 전에 쓰인 무슨 비밀 문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슨 감추어진 비밀 문서나 마지막 남은 무슨 봉함된 계시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박해와 위기 속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위기와 박해 너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격려와 용기를 환상과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옥 속에 갇혀있던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의 장엄한 예배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박해가 언제 그치고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날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기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며 간절히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라고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안팎으로 글자가 적혀 있고 7인을 봉하여 놓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봉하여진 두루마리의 인봉을 편다라는 것은 거기에 적힌 예언들을 세상 가운데 펼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장로들과 천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예언을 펴거나 보거나 이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절망하여 울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지상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며 목숨을 잃어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승리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뒤집을 만한 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늘 보좌를 지키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사도 요한을 위로하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받아서 하나하나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 인봉을 뗄 때마다 그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지 못했던 이 예언을 성취했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구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바로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계속해서 반복되는 숫자 중에 하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이 7눈으로 세상을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서 살피고 감찰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7뿔은 무엇일까요? 그 뿔이 7개의 완전수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이 세상엔 가장 완전한 힘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결코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처럼 고문이라든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온갖 도전과 시험이 몰려오면서 이 시험을 박차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개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7뿔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과 고통과 기도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땅의 예배는 결코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땅의 성도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2023년도 11월 25일 2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는 하늘나라의 심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아무리 정교하고 화려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계 많고 제한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작은 예배일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저 하늘에서 24시간 영원히 드려지는 영원한 예배의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는 이 하늘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께서 힘과 권능이 충만하시고 또 일곱 눈으로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12절,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상징으로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 하늘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반복해서 그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임금이나 지도자들을 부르는 수많은 호칭을 지어서 그들을 높이곤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황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통적으로 중국의 황제는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이 폐하라고 하는 말은 높이 우러러 볼 사람이기에 뜰이나 층계 아래에서 당신을 위로 우러러 뵙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Your Majesty라고 하죠. 놀라운 당신의 위엄과 영광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을 가리키는 정식 칭호는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번역하면 최고의 대신관, 최고의 대사제라는 뜻으로 과거 로마의 주피터를 섬기던 주피터 신전의 최고 사제에게 쓰던 칭호를 가져다가 자기네 교단의 지도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자랑했는데, 그래서 그 루이 14세를 태양왕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의 칭호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어린 양은 무슨 뜻을 가진 단어입니까? 어린 양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쓰던 희생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어린 양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우리의 희생제물이시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칭호를 기쁘게 받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호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을 높이는 칭호는 예외 없이 그 지도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가,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셨으며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에 더 초점이 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부르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홀로 두루마리를 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요, 다윗의 뿌리이고 7 눈과 7 뿔을 가지신 온 우주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세상 임금들처럼 사람들을 군림하는 데서 자기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생 중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순간, 사람들에게 찔려 죽임을 당한 그 자신의 모습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자랑거리라고 하면 뭘 자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자랑하지 못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최고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최고의 자랑은 뭐니 해도 자식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것만큼 부모의 자랑은 없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과 같은 이런 명품 백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나이 든 남성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타이틀이 가장 큰 자랑거리겠죠. 그렇다면 젊은 남자들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요새 MZ 세대들은 SNS에다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자기의 몸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마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최고의 순간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보석들이 나오죠. 남보석, 홍마노, 루비, 사파이어 같은 수많은 보석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자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한 작은 우주를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 자그마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500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500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광년으로, 빛의 속도로 1500년 걸리는 이 우리 은하가 이 우주 공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수천 수만 개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서,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한다 한들 명함이나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들과 세상 앞에 자랑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힘을 가지면 그거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더 올라갈 데가 없이 높으시고 더 이상 팽창할 데가 없이 무한하신 그분이 정말로 사람들 앞에, 온 우주 만물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찔린 두 손과 못자국이고 허리의 상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영광 받으신 하늘나라에서조차 예수님은 무엇을 자랑하시느냐? 바로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영광을 받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에 걸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높아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으로 낮아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못난 우리들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린 양 환호하며 그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벽화죠.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줄로 믿는데,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 최후의 심판의 벽화의 중앙에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에 손을 들고 있는 그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예수님 손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들고 있는 예수님 주위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고 있는 게 뭐냐? 자신들이 순교당할 때 자신들을 죽인 도구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 오른편에 함께 사람 가죽을 들고 있는 제자가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는 선교를 하다가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임당한 자신의 가죽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는데 그는 자기가 순교당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은 페르시아에 가서 순교를 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시몬은 자신을 죽인 그 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순교의 흔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의 흔적이 그들 앞에 깊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자랑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헌신과 땀과 손의 발자국인 줄로, 손과 발의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한 자기 고백과 결단이 없이는, 자기의 분명한 각오가 없이는 나오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저 분위기 따라서 교회에 오면서 교회당이 막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분명한 나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점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세상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방파레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흔적들,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남 모르게 눈물 흘릴 흔적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성도들이 어린 양을 환호하며 외쳤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흔적을 지니며 찬양의 제사를 올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와 우리 상일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함 같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의 흔적을 자랑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들 역시 주님을 유일한 자랑거리요 찬양의 가사로 삼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